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오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그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죠.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든을 이기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의 길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은혜와 영광의 길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경험하는 장애물,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고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난, 극단적인 고난의 길까지 예수님이 가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인 죽음에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인간은 바로 그 죽음에 이르러서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는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죽음이 장애물이고 더 이상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최종적인 절대적인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 인간에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육신이죠. 육신이란 것은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죽을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살이라는 것이 이제 죽으면은 뼈만 남고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살을 의미하는 말을 통해서 썩어 죽을 몸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단순히 세상 정욕이나 보통 그 육적인 정욕이나 쾌락만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죽으면 다 끝이다. 육신이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영적인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대비되는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각인데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육신의 모든 한계와 인간의 모든 한계와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모든 그러한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과 성천의 길을 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가 신앙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게 신앙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신앙 교육인데 그 모든 것에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죽어서만 뭐 또 천국에 가는 것 아니면 마지막 몸의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그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 영원히 천국에 가고 마지막에 몸의 부활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라 천국과 영원한 몸의 부활을 통한 영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우리가 이거보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더 또 간절한 열망으로 배워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받는 게 보여주는 것처럼 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법을 또 잘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뭐 교육을 받아서 좀 더 이렇게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뭐 좀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 것이 부활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또 부활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장애물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그게 인생의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또 그렇게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나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됐다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살 때는 그냥 세상의 지혜와 그런 처세술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것을 배워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멀리 있는 겁니까? 설사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이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길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어디에 도달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천국과 영생을 향한 그 길을 내가 지금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90 넘어서 100살 가까이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만 생각합니까?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 하지만, 사실 평균 수명 80밖에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은 100세만큼 못 살 뿐만 아니라, 그 평균 수명 80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고, 사실 우리의 목적지가 오늘일 수도 있고, 그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언제든지 상관없이 그 중요한 거는 100% 확실하게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느냐. 내가 지금부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길을 오늘 바로 지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이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것은 왜 절대적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장벽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장벽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거기에서는 어떤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꼭 신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그대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장벽을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피조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부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부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육신이 죽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압니까?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죽음 이후에 어떤 길을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없으니까 장애물이죠. 이건 절대적인 장애물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그 업으시고 엄마가 아이를 업고 또 안고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인생에서 제일 큰 장애물인데,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재산만 잃어버립니까? 육신이 죽으면은 내 재산 없어지죠. 재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 몸과 내 영혼까지 다 잃어버려. 이 내 몸마저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건데, 그냥 단순히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육신 자체가 다 잃어버려. 그런 순간에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 믿는 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를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천국이 어떤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세상에 제일 좋고 행복한 것보다 더 좋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서 제일 극심한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그런 고난, 인생의 장애물에 절대적인 그 죽음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 가장 불행한 순간에 가장 행복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 인도해 주시지 못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뭐 죽음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육신이 죽는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에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상 우리 살다 보면은 뭐 내가 예수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삶의 환경적인 조건의 장애물들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행복하면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 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내가 그렇게 경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라는 게 뭐 단순히 내가 뭐 망상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장애물이 있는데, 환경에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냥 앞에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성령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장애물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오르면은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날아오르면은 그 장애물을 당연히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성벽 안에 있는데 어떤 그 갇혀서 어떤 성벽에 그 감옥과 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은 갇힌 거지만 내가 거기 날아서 그 날아오르면은 내가 거기 갇힌 겁니까? 자유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날아올랐다고 해서 그 성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 장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날아오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 엄청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뭐 예수 믿고 예수님 안 따라가면 어디 가려고요? 예수 믿고 안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 저기 천국까지 예수님 믿고 안 따라가고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그 부활의 길을 우리가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길을 오늘 바로 그 부활의 목적지, 그래서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가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 부활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소망 넘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